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통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서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또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의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성실하게 살아가되 재물의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재물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라고 합니다.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하는데 20절에서 이 충성된 자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계를 충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성실하게 살아가되 재물 자체에 목표를 두지는 않습니다. 악인은 돈이나 물질 자체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 자체를 최고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돈을 얻을 수만 있고 재물을 쌓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악인은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붙들려 범죄합니다. 한 조각 떡을 얻기 위해서도 범법 행위를 합니다. 재물을 얻는데 급급해서 필요하면 부모의 물건까지 아주 뻔뻔하게 도둑질을 합니다. 부에 대한 욕망이 그를 악한 길, 그릇된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잠언 23장 4절에서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부자는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믿음까지 흔들려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결코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살지 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부자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부자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부를 목표로 삼고 부를 열심히 추구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 삶을 보장받고 부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돈 자체에 인생을 걸고 부자 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관심이 돈에만 쏠려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 여기에 다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바른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정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 자체를 목표로 삼고 부자 되기를 추구하고 있으면 갖가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게 되고 각종 근심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부와 재물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다만 성실과 바른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또한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악인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언제나 더 가지려고 예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탐욕이라 할 수 있는데 탐욕 가운데 더 가지려고 할 때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부당하게라도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고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밀고 들어와서 돈을 더 벌려고 하니 다툼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한 집안만 보더라도 자식들이 탐욕스러우면 부모의 유산으로 인해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욕심이 많아 이렇게 다투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냐?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과 달리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탐욕을 버립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탐욕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은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살라는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탐욕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살아가면 늘 물질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빈곤해질 것 같습니다. 넉넉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주권자,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탐욕과 이기심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물질도 다시 거두어 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눔과 구제가 풍성하면 내 개인도 결국 풍족해지고 사회 전체도 부유해집니다. 사회의 다툼과 분란도 그치게 되고 사회가 또 평안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탐욕 가운데 나눌 줄 모르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못 본 채 하며 살아가면 사회가 피폐해지고 사회가 분란이 끊이지를 않게 되고 결국에는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가난해지고 맙니다. 나도 사회도 다 저주 아래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살아갈 때 함께 잘 되는 길, 다 같이 복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며 우리의 물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 반드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28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가르고 있는 28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가난과 부, 재물과 탐욕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탐욕 가운데 돈에 집착하는 악인들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풍량한 사회, 피폐한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들이 사라지면 탐욕을 버리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의 행복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악인들이 사라지고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사라지고 의인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반드시 더 좋아지고 평안과 번영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신자로서 그러한 삶에 힘써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목표를 두지 않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며 구지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족함을 누려가게 하시고 의인으로 살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또한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데 일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갈수록 악해져 가고 탐욕이 많아져 갑니다. 돈을 최고로 하는 가치관이 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신자답게 살게 하시고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돈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늘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승리하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